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것보다가 먹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식사 자리에 함께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종교 엘리트들은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우물에 빠져서 구원이 절실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는 삶의 방식을 명령하셨죠. 너희 종교 기득권자들끼리만 서로 잔치를 베풀며 주고받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사는 삶인 양 착각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즉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너희 삶에 초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바꾸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14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15절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말은 너무 경건해 보이고 좋지요.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의 이 말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헛되고 공허하고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셨죠. 너희 삶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너희 삶에 초대하고 환영하는 삶으로 너희 삶을 바꾸라. 삶을 바꾸는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나의 삶에 초대하고 환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내가 손해봐야 하는 일이고 나에게 이득될 것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 삶을 고치라는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튕겨내버리고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누가 내 이웃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피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자들이다 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스스로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회개와 구원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너희 삶을 바꾸라고 회개를 명령하셨지만 이 바리새인은 이 진지한 분위기를 아주 가벼운 감탄사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이 바리새인의 감탄사는 참으로 헛되고 공허하고 교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미 그들 눈앞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자는 복되도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이런 공허한 감탄사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끝자리에 앉으라 하시면서 회개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자기들 것이다 라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무겁고 진지한 명령을 공허한 감탄사로 그냥 무시해버리려는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큰 잔치 비유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유대인 풍습은 잔치를 베풀 때 이 두 번 청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할 때 이제 잔치 베풀 거니까 오시오 하고 이제 초대합니다. 이제 그렇게 인원수를 파악해서 잔치를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다시 가서 이제 오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이미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청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실제로 오신 것, 이것이 이 비유에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오, 이 두 번째 초청인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그 죄와 반역과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그냥 잔치 정도가 아니라 큰 잔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306페이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때가 참에
구약에서 약속된 큰 잔치가 드디어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모두가 똑같이 다 그 잔치를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자기 일 바쁘다고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준비한 음식을 이제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노해서 자기 종에게 명령합니다. 21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잔치에 데려오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지금 이 21절이랑 13절을 똑같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하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회개의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 그 사람들을 큰 잔치에 초대하는 이야기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 쇠리와 죄인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오히려 큰 잔치에 초대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큰 잔치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명령해서 길과 산 울타리 너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유대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로 확대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큰 잔치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바리새인의 감탄사에 대한 이 답변으로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결론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입니다.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천국은 너희 것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런 혈통이나 종교적인 모양이 너희에게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것, 이 길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 잔치 비유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자기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회로의 초대는 막상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다. 이거는 나의 재산,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겠다. 이거는 나의 사업, 나의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건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들입니다. 복음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으면 초대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밭을 샀음에 못 가겠다라는 것, 소를 샀음에 못 가겠다라는 것,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굳이 케이스별로 설명을 안 해도 저마다 적용점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복음의 초대를 거절하게 하는 이유는 3P입니다. possession, 소유, people, 사람, purpose, 목적, 사업, 성공. 이게 예수님의 초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죠.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이 예수님의 초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나는 소 5결이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렇게 이 복음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면서도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으면서도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바로 이걸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고작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집착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초대, 이 복음회로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데 그게 왜일까요? 초대하신 분과 나의 격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끝자리에 가서 앉는 거는 나를 초대한 주인과 나의 격차를 알기 때문이다 그랬죠. 주인과 나의 격차를 알기 때문에 감히 스스로 높은 자리로 가지 못하고 끝자리로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끄트머리 만지는 것,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느냐며 은혜를 구하는 것, 이방인 백부장이 주께서 내게로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하는 것,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 이거는 바로 주인과 나의 격차를 아는 것이고 이게 바로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초대하신 분과 나의 이 격차를 알면 그분이 나를 초대했는데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습니다. 나는 소 5결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초대하신 분과 나의 격차를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단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 그런 금송아지라면 내가 바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분이 베푸신 큰 잔치는 그냥 내게는 옵션에 불과한 게 되는 것이죠. 간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하신 분과 나의 이 격차를 아는 사람, 나를 초대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제쳐두고 그 초대에 무조건 갑니다. 내가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이고 구속자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암 환자가 수술 날짜 잡혔는데
나 바쁜 일 있다고 안 가겠습니까? 주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부른 건데, 누가 나를 초대한 건데 다른 이유를 여기다 댑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로 나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의 이 초대에 어떻게 다른 핑계를 대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격차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나는 소 5결이 샀음에 시험하러 가봐야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배의 감격, 예배의 삶, 주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큰 잔치 비유의 핵심은 주님과 나의 격차입니다. 감히 내 자격으로는 엄두도 못 낼 큰 잔치입니다. 초대를 거절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의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잔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바쁘면 언제든 거절해도 좋을 그냥 하찮은 식사 자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자신감, 자기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 요구하시는 조건 뭡니까? 제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자격 조건 충족시키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말하는 오전 9시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땀 흘리며 일한 사람으로 자기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사실은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일도 하지 않고 하루치 품삯을 받은 자다라는 것, 이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고서 일도 하지 않고 하루치 품삯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자신 있어 하는 의로움이다라는 게 고작 더러운 옷과 같은 이 걸레 같은 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만 사실은 그들의 죄악이 바람같이 그들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다 폭로되었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면서 핵심을 비켜가려고 하는 이 얄팍한 자기의 그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핵심을 비켜갑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하시는 이 회개의 명령에도 그 말씀에 진지하게 직면하는 게 아니라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비켜갑니다. 그들의 문제는 죄의 강력한 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의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세력,
죄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자기 의로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살짝 덮어놓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물에 빠진 비참한 나귀의 신세이고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고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다라는 거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작 더러운 의에 불과한 자기 의에 흠뻑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31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 위대한 다윗이 자기 일생이 슬픔이고 자기 평생이 탄식이랍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죄악, 여기서 말하는 이 죄악이라는 표현은 지금도 날마다 계속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죄책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 잘못된 결정과 믿음 없는 행동들이 만들어 놓은 엉킴, 이 엉킴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은혜가 필요하다. 다윗은 바로 이 엉킴으로 인해서 일생이 슬픔이고 평생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일생이 슬픔이고 자기의 평생이 탄식이라고 하면서 지금 사방의 두려움으로 내가 감싸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했던 이 다윗의 고백과 모순처럼 보입니까?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은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이 나의 존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일생이 슬픔이고 평생이 탄식이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시편의 이 절반을 차지하는 그 시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이 슬픔과 탄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31편에 이어서 쭉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래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숨겨주시는 주의 은밀한 곳,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가 바로 암탉의 날개 아래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을 조금도 의지할 엄두를 못 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헤세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신 하나님과 나의 격차를 아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죄의 힘, 죄의 세력, 죄의 실체를 아는 자의 노래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오라 하시는 초청은 그야말로 큰 잔치이죠. 다른 어떤 무엇이 그 잔치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것, 이게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서 죄인을 의의 예복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초대, 주님의 임재, 주를 예배함이 나에게 정말로 큰 잔치로 여겨지고 소원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가 나에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 또 오늘의 죄, 매일 짓는 이 잘못된 결정과 믿음 없는 행동들이 만들어 놓는 그 어렵고 복잡한 우리 삶의 이 엉킴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매일 실패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와 죄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 큰 잔치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는 의의 예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그게 바로 끝자리에 앉는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의 그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임재, 예배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큰 잔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주님의 이 큰 잔치,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의 큰 잔치, 이 예배의 기쁨을 다른 어떤 우선순위로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잔치를 맛보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